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은 성령 특강 두 번째 시간, 성령의 핵심, 이 성령의 핵심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한국 교회는 이 성령 사역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사역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본질이나 또 성령의 의미나 성령의 가치를 교회가 이제 성령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현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 사역하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언제나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 존재론적 교회가 중요하지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는 하겠죠. 그러나 그게 전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정말 필연적으로 교인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특히 그 6월 달에 성령 사역은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책을 안 보면 이 성령 목회 이 책은 매년마다 이건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성령 사역이 중요하냐? 왜 성령이 중요한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성령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쪽 뒷부분은 설교로 되어 있고 앞쪽 부분은 성령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자꾸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령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세 가지 교제가 없어요. 첫째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첫 번째는 교회를 가리키는 교제가 없어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서 교회를 경험하는 삶이라든지, 이런 그 교회 클러스터라든지, 이 교회 또 제가 쓴 교회 관련된 이런 시리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교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가 없는 거. 언제나 이 교회 세움이 목적이에요. 항상 모든 것의 목적은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변화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날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교회 지금 수가 모자랍니다. 교회의 수가 모자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가 모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채워져 있으면 주님 오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수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숫자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세우면서 완성되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언제 세웁니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변화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좀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아직도 세워야 될 곳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30, 300, 3천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교회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족한 것이 한국교회는 교회 없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공부나 소그룹 공부나 이 제자 훈련이나 큐티나 이런 거는 그건 진짜 그건 아웃사이드예요. 그건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는 전부 그건 중심 사역이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변두리 사역이에요. 가장 목사가 평생 가르쳐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목회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간 뭘 가르쳤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목사님들 이 뇌리 속에 그런 게 요즘 나오는 책들 보니까 참 한심한 게 그거예요. 무슨 뭐 온라인이니 오프라인이니 온라인이니 비대면 대면 뭐 이런 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목회를 뭐 대비하고 예비하고 무슨 포스트 팬데믹 때 뭐 우리 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처치 플랜팅 포스트 팬데믹 처치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작년에 다 마스터 다 했단 말이에요. 뭐 이제 와서 무슨 포스트 팬데믹 교회 세우고 무슨 뭐 이제 와서 온라인 책 내고 뭐 온라인인지 온라인인지 뭐 그런 뒷북치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 다 끝났어요. 말씀도 다 끝났고 메시지 다 끝나고 교재 다 나왔고 이미 매뉴얼 다 나왔어요. 매뉴얼 이미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거보다 더 큰 매뉴얼이 어떻게 나와요? 이미 복음 세우는 것 이미 작년에 다 했어요. 저희가 지금 나오는 책들 우리 이미 다 떴다니까요. 이제 온라인 얘기하고 오프라인 얘기하고 대면 비대면 얘기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처치 플랜팅이 안 되는, 교회 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세우는 거는 없는 곳에 세우는 거예요. 없는 곳. 그 다음에 죽은 곳. 그 다음에 변화가 필요한 곳.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세 가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꾸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교회 교재.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친 거는 사도행전 교재.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 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1세기 때 그들이 가르친 게 뭡니까? 날마다 모여서 가르친 게 뭡니까? 교회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훈련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은 자꾸 예수 흉내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금요 클래스에서 8주 하는 게 계속 제가 가르치는 것이 이 콜링이 없으면은 죽어도 미션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는 콜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부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사명이란 있을 수 없다. 분명한 부름이 없는 사명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래 끝없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돼. 날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시대적으로 부르셨는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게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우리는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제가 여기다 안 갖다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나오는 책들은 전부 이제 온라인 준비하자고 하는 책들이 거의 뭐 70% 80%인데 지금은 온라인을 준비할 때가 아니고요. 오프라인 온라인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뭐냐, 진정한 목회가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제는 삶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삶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삶이 중요하고 교회가 경험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은 목사들 즐비합니다. 한국교회 교회들 즐비합니다. 성도들 즐비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세 가지 약한 훈련, 첫 번째 교회 훈련이 가장 약하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일꾼 세우는 거예요. 전부 다 직분자 사고다가 일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에이프로커 일꾼 세우는 책, 그거는요, 정말 그거는 저는 지금 봐도 그보다 더 좋은 일꾼을 세우는 책은 없다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그거 들고 일꾼 세우는 거예요. 왜? 그거는 1권부터 4권까지 전체가 전부 다 그거는 교회 중심의 일꾼을 만든 거니까. 직분자 중심의 일꾼이 아니고. 지금 무슨 이제 개발했다고 나오는 책들 제가 보고서 정말 거기에 또 사람들이 소그룹 사역이니 무슨 셀이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뭘 던져주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엉뚱한 거 붙잡고 가게 될 때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교회 훈련, 두 번째 일꾼 훈련, 저는 세 번째 훈련에 약한 것이 성령 훈련이 약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한국교회의 성령은 참 개인 체험의 성령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 이 책은 왜 중요한가? 성령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걸 6월 한 달 동안에 말씀 많이 전하니까 주일날도 여기 뒤에 이번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일 설교도 다시 해보고 새벽 설교도 해보고 성충오일도 이거 자료 다 해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성령 목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 목회는 행사가 아니에요. 성령 목회는 그게 본질이에요. 말씀의 본질. 근데 지금 6월 달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 10교회 모니터링을 했어요. 한 교회도 성령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오프라인 타령하지 대면, 비대면 얘기하고 있지 성령을 구하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없는 것, 죽은 곳, 변화가 필요한 곳에 항상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건데 지금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은 7월 첫 주까지 성령 목회 주간입니다.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가르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성령.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셨고 성령께 집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 집중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위트네스,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증인 만드는 사역의 마지막 그게 목적지가 그겁니다. 증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증인은 누굽니까? 목격자, 경험자, 그렇게 사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격자, 경험자, 그렇게 사는 자. 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 진정한 예수 증인이냐? 누가 진정한 교회의 증인이냐? 누가 진정한 성령의 증인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냐? 누가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냐? 그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게 사도들과 예수 곁에 있었던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왜 안 바뀌는가?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떤 성령이 안 옵니까? 이 본질의 성령. 이 성령의 본질이 되시는 본질의 성령이 안 오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령은 누구인가? 이 3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걸 반드시 여기에는 답을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고백이 있을 때, 이 Q&A가 정확할 때, 질문이 정확하고 대답이 정확할 때, 그때에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만들어져요. 지금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세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고 악의 영에 지배를 받고 세속화되어 있고 전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성령은 누구이냐? 성령은 누구신가? 그러면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 아닙니까? 성령은 약속의 영이다. 그러니까 약속된 영이에요. 이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기적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처음으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언제나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거고, 이 로마에서 이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예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은 이건 모든 종교가 출발하는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 여기에 모든 종교가 다 왔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진정한 기독교, 이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를 얘기해요. 성령으로 시작된 기독교. 다른 어떤 종교에 없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성령으로 역사된 출발이에요. 성령으로 역사된.